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한 엄밀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속에서 룻은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모멸을 견디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과연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자, 1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그는 먼저 성문에 올라갑니다. 성문은 이 사람들이 집에서 일터를 오갈 때 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있어서 이 성문은 대체로 넓은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약속을 하거나 또 새로운 소식을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또 모이는 광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파는 또 시장도 형성이 되었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느끼던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을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성문 광장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성문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보아스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광장에 있지 않고 성문 위에 올라가 있었을까? 그것은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성문의 분위기는 지난 밤에 있었던 룻과 보아스가 깊은 밤에 일어났던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이곳은 잠자는 밤이 아니라 낮이지요.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자, 누구를 기다릴까요?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제일 가까운 친적인 아무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기업물을 그런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성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룻에게 그냥 어떤 서비스, 립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어떤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나와서 이 보아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사실은 지금 보아스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 기업 물을 자. 성경에 보면은 아무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면 이게 사변이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일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자와의 약속된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보이는 성문 위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이 기다림은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그런 전략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친족,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족이고 또 깊은 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직접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집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약속을 잡아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게 자네, 내가 룻의 자손을 낳아주고 싶은데 당신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나에게 양보해.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네. 이렇게 사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방법을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이유는 이 기업물을 자에게, 그게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밀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한번 약속했다가 나중에 되면 난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루스의 가정도, 나오미의 가정도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정을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적을 위해서 은밀하게 야합을 하고 거기에 조건을 걸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은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 걸고 야합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바이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있는데 너무 은밀한 게 많아요. 왜 그리 감추려고 하는지, 뭐가 부끄러워서 자꾸 은밀하게 교회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도 은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했다가 교회에서 그 소문이 퍼져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막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 꼭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어떤 말들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의 일을 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라, 깨끗하라, 공정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택한 방법이 뭘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이 의사를 타진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과연 누가 루스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지금 성문 앞, 그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문 위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올까? 저기로 올까? 다 지켜보는 거예요. 마침내 보아스가 말했던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성문 위에 있는 이 보아스 가까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네,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아니고 섭리예요. 섭리. 만약에 그날 안 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네.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성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이 보아스가 내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친족을 불러서 잠깐 이리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잘 아니까. 모르는 사람 여기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겠어요? 잘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보아스는 어디로 갑니까? 장로 1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10명이 쭉 앉아있고 그 연물을 쫙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재판관과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는 10명의 장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일들이
보아스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이 이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자,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내가 왜 너를 기다렸고 왜 이렇게 1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공중을 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왜 기업 물을 자를 붙잡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인데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밭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지금 그 사람에게 네가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 땅을 사라. 자, 이것은요 보아스가 율법에 근거한 고엘 제도를 이행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엘 제도는 친족 혈연을 중심으로 이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친족이나 또 이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였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엘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인데 지금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주라. 지금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그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이 나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 지금 그렇게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무르겠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해하는 표정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4절 하반절에 볼까요?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 돼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근데 지금 보아스는 똥줄 타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 가오미의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됩니까? 이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되지 말자고. 당연히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니니 더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가 고해를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입니까? 보아스로 하여금 얼마나 기업 무르게 하려고 나오미와 룻이 노력했겠습니까? 룻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와 모멸감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업권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건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상황이에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일이 더 낭패가 된 거예요. 지금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이 친족이 자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장로들 앞에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오히려 낭패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요. 야비한 사람한테 이용을 당해요. 그때 여러분들 난처하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처리했는데 저 야바위꾼한테 내가 당하다니.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지혜로움과 믿음 있는 그 결단을 보게 돼요. 아마도 보아스는 이 폭탄과 같은 그 말에 움찔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한 몇십 초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될 때, 그때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셔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차선을 변경해서 콱 뛰어들면 어떤 분들은 우시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주요 하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은 우시하는데 평신도는 오주요 해요. 그 짧은 순간에라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산다는 것을 이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짜는 아무개는 지금 나오미에게 이방 여인 룻이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었던 것 같아요. 이미 소문은 났지만 그 순간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며느리 룻이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결혼하지 않고 고엘 제도를 이용하기 그 내용에는 바로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땅을 사서 기업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손해를 보고 그 기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그 이방 여인 룻과 결혼도 하고 또 당신이 값을 주고 땅을 사서 그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를 그 아들에게, 아들이 낳게 되면 상속해 줘야 된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핵심은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는데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 이걸 강조해요. 5절에. 그냥 며느리 룻이라고 안 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녀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줘야 된다는. 자,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은 자의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의 대답이 뭘까요? 6절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이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내가 사면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 또 자식도 못 낳으니 금방 죽을 거고 그러면 죽으면 다 그 땅이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제 뭐 80, 90대 할머니가 뭐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니 합법적으로 이제는 나오미의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 나오미에게는 모압 여인 젊은 며느리 룻이 있고 나오미는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룻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 룻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 너가 그
값을 치르고 모든 산 땅을 그 아들에게 상속시켜야 된다. 자, 이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 자기가 나오미의 고엘의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것은 그 나오미의 재산을 자기가 다 빼앗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이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 자기 재산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이 아무개는 자신이 이 기업 물을 그런 어떤 손해보는 일들을 자기가 또 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되니까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뒤로 물렀어요. 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그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하다가 이제 와서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는지 6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자, 지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친족을 돕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적인 안정망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고엘 제도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제도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되자 이 자신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할 것을 생각하니 포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가 긍휼에서 나오는 희생과 또 헌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기업 무를 자가 이렇게 손시래를 치면서 나는 절대로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물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지금 기업 무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이 문화 가운데는 전통적으로 신을 벗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선택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실리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경제적 이익과 실리만을 너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익이 되는지 또 유리한지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과정은 중요치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똑똑해지지 않았을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해지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니까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머리 굴리면 싸움만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람들은요, 기획안을 만들어 오래요. 제가 부목사를 오래 하면서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당에 올라가면
뭐 기획안을 잘 내래요. 보고서를 잘 쓰래요. 뭐 우리가 회사 취업했습니까? 아니 장로님들이라면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말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목사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기획안을 쓰는데요. 이게 뭐 논리가 맞지 않고 기업처럼 이렇게 멋지게 안 쓰지면요. 뭐 우리가 해봤겠습니까? 기획안을? 또 PPT를 만들어 오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부목사님들이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육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기획안 쓴다고 일주일 다 가버리네. 물론 행정 담당 목사님이 있긴 해요. 그러나 행정 담당 목사님만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의 말의 본질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주는지 먼저 생각하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절대 갈등 안 일어나요. 머리 굴리면 갈등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지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런 전도 프로그램 돌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뭐 우리 전도 프로그램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 제가 어제 김하람 우리 또 젊은 부부 내외 등록 신방을 제가 어제 했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또 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간판 보고 원래 이쪽 동네는 잘 안 온다는데 예, 여기 투썸에 커피 마시러 남편과 함께 왔다가 우리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교회가 참 은혜롭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이게 되더래요. 참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갖고 그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들어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들어가지만 할렐루야. 이 중리동 지역에 홈페이지 있는 교회가 대전 영락교회하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니 검색을 해봤대요. 여기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보다 큰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있더래요 홈페이지가.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예쁘게 잘 해놨어요. 거기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은요 정보를 얻고 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목사님이 좋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성도는 또 다른 목사님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성향이나 그런 어떤 설교라든지 목회 스타일에 따라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리할 정도로 이 방송 영상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일은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 원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체험이라고 해요. 그런 경험을 해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내 이익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부터인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계산기 앞에다가 두고 요거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재정을 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 비품도 구입해야 되는데 교회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손해 보더라도 힘들어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고 섬기고 선교사님을 도와야 돼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더워서 저 에어컨이 25년 된 겁니다. 저 신혼 때 산 건데 제가 굴러가는 게 작동이 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우리 주위가 임신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며느리 덥다고 그때가 20년 전입니다. 근데 저 삼성 초기 모델인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놔두니까 교회 건축할 때 저거라도 설치하니 근데 뭐 저거 들어봤자 이 60평 공간 뭐 늘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하고 이웃을 도웁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셔서 그런데 어느 성도 한 분이 이 유튜브 방송을 들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조회수가 뭐 큰 교회들처럼 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 10단위입니다. 10단위. 방송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헌물한 거예요. 저 뒤에 1+1.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셔요. 마음 아프면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방송을 들으시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낮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코로나 때도요. 저 사모 앉혀놓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렸어요. 사실 새벽 예배 때 그냥 사모 혼자 있으면 저 그냥 여기서 성경 한 장 보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나가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 우리는 조회수는 많지 않아도요. 그 조회수는 10명이 받더라도 그 10명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압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어 주는 원리입니다. 손해보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손해를 생각해서 기업 물기를 거부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아무개가 무슨 뜻입니까? 이름 부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정말로 그 사람 이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기다렸고 또 그의 요청에 따라 장로들과 함께 보아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러요. 저는 이 말씀에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무개 교회라고 부르면 어떨까? 너무 막 두려워. 솔직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 이름이 있는데 기선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안타깝고 귀한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보아스가 아무개라고 부른 것은요, 다 이유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족을 살릴 기회를 자기의 이 손의 여부에 따라서 포기해버린 이 완악한 이 기업 물을 자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선언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 기억하지 않겠다. 저는 오늘 어저께 우리 성도 한 분과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기의 생활용품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물질로 돕지는 못해도 저렇게 수익금 얻은 것 같고 선교하려고 합니다. 도우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우리 교회 바자회에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 월요일부터 와서 사세요. 성경권 많이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으면서 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도 바자회 하는구나. 그런 교회가 됐구나. 나누어주는 교회가 됐구나.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아골골짝 빈들골짝이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만 갖고 우린 살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늘 이익과 손실에만 얽매여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감동이 들 때 우리 손해봅시다. 그리고 불편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아무개가 되지 말고 정말 보아스와 같은 헌신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